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73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한 곳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펴실 때는 스가랴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1321쪽입니다. 9장 9절과 10절을 합독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구약성경 1320쪽입니다. 구약성경 1320쪽 21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두 성경을 이렇게 이쪽에다가 또 책갈피를 꼽아 놓으시든지 해서 이 마가복음 두 본문을 저희가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로마의 장군은 보통 개선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나 거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로마 제국 바깥에 외국 땅에서 싸워야 하고 적어도 적군 5,000명을 죽여야 하며 땅을 정복한 그 왕에 한해서는 개선식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라고 아무 장군이라고 전쟁에 이겼다고 다 개선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개선식을 할 때에 온통 화려한 모든 로마의 영광을 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무희들이 춤을 춥니다. 악기를 가지고 탬버린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꽃을 뿌려대고 향기로운 향기를 뿌려댑니다. 그러니 그 뒤에 신 말들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그 위에 앉은 이 장군은 온갖 화려한 영광과 또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개선문을 통과해서 로마를 향하여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포로들이 따라옵니다. 잡혔던 포로들 또는 쓸만한 포로들을 끌고 와서 그 포로들이 내가 바로 이들을 싸워서 이겼다라고 보여주는 일종의 전시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포로로 잡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부터 뺏어왔던 탈취물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조만한 금도 뿌려주고 또는 보석도 뿌려주고 옷도 뿌려주고 그래서
그 개선하는 퍼레이드에 참여했던 로마의 시민들은 그 맛에 그 퍼레이드를 참여해서 환호하고 나리를 치면서 그 영광스러운 개선식을 축하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로마의 시민으로 사는 맛이 이 맛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그 개선식을 행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림에 그릴 수 있는 이 로마의 장군의 개선식과 오늘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개선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가? 앞에서 무리들이 춤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있습니다. 꽃도 향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초라하지요. 순례객들이 겉옷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여러분, 순례객들이 옷을 벗어서 겉옷을 거기다 놓은들 그 겉옷이라는 것이 얼마나 땀과 또는 냄새나는 그런 겉옷이겠습니까? 로마의 장군의 앞에서 열렬히 나타나는 무리들의 춤이나 꽃이나 향기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장군은 백마를 타고 마차를 타고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꾸 나귀 새끼 하니까 이 뒤가 발음이 좀 이상해서 앞으로 제가 이거를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나귀 새끼 대신 어린 나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아마 보통 한 키가 175에서 180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건 우리 주님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키 얼마셨냐고. 그러나 그 정도의 키가 있었다면은 이 어린 나귀를 탔을 때 예수님 발이 거의 땅에 닿을 듯 있었던 그 위치에서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나 모양이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그 초라한 그리고 조그만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포로도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만이 따라올 뿐입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는 것과 그리고 많은 순례객들이 그 뒤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다는 어쩌면 그런 비슷한 모습이 있지만 너무나도 차원도 다르고 또는 사람들 보기에도 다른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감람산을 이렇게 내려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그 있던 시온산보다 더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요 아래는 골짜기가 있고 이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리고 살짝 올라오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감람산에서부터 비탈길을 따라 내려올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는 유월절입니다. 보통 이 유월절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들었고 보통 이때의 이 로마 제국 전체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10만 정도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100만 명 정도가 모여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세의 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조금 뻥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성의 규모를 볼 때 100만 명을 수용할 수조차도 없다. 아마도 한 30만에서 맥시멈 50만 명까지는 혹 가능할지 모르겠다. 요세푸스가 조금 자기 민족의 어떤 성대함을 위해서 과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숫자보다도 굉장한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이 6월절의 시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군인들과 로마의 책임자들은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이 6월절 시즌마다 폭동이 일어났고 이 시즌마다 밀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왕이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로마 병사들은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되게 웃기는 왕의 행차라고. 무슨 왕이 저렇게 초라하느냐고. 아니 유대 왕은 저렇게 초라하게 오느냐고 아마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조소하면서 저 탑 위에서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고 있는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등장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등장인물이 몇 사람이 있는데, 먼저 두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건너편에 마을로 가서 베다니로 가서 어린 나귀를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메어져 있는 것을 보고 나귀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거기에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같이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어린 나귀는 한 번도 어미에게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미 곁에서 늘 같이 있었고, 어디를 갈 때도 어미를 따라다녔고, 어미가 짐을 부리면서 주인과 함께 어느 곳에 여행을 할 때도 그 곁에서 쫄쫄쫄쫄 따라다녔던 새끼, 그런 새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그래서 두 마리를 같이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이 어린 나귀만을 데려가려고 했더니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두 마리를 같이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올라탔는데 이 어린 나귀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보통 어린 나귀를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하겠습니까? 짐을 부리지 않은 어린 나귀를 훈련할 때 여러분 같으면 처음부터 무거운 짐 올려놓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가벼운 짐 하나 올려놓죠. 익숙해지면 그 다음 조금 무거운 걸 올려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분을 모시고 내려간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한 번도 짐을 부려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자기의 등에 태우고 그 비탈길을 내려갔을 때에 얼마나 안간힘을 하면서 자기의 본능과는 다른 그러한 힘을 다해서 그 길을 내려갔을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어린 나귀는 참 행복했을 거다. 아마도 가장 나귀 중에 제일 행복한 나귀가 자기였을까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동물도 감정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우리가 키워보면 동물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갔던 그 나귀는 말로 변할 수 없었지만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묵묵히 예수님을 태우면서 그 비탈길을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인들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단 한 주인이 아니라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가난하니까 이번에는 네가 쓰시오, 저번에는 우리가 쓰겠소, 이렇게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끼리 나귀를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가난한 사람, 가장 없는 사람들이 나귀 두 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린 나귀, 같이 따라왔던 그 어미, 그리고 어미와 어린 나귀를 주님께 바쳤던 가난한 농부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두 제자들, 이런 이야기가 이 가운데 숨겨져 있으면서 예수님의 입성은 드디어 현실로 하나씩 하나씩 등장하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려왔다가 성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2절, 4절, 5절, 7절에 4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나귀 새끼라고 있는 어린 나귀라고 하는 이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 분명히 신약에서 이 사건을 계속 강조하고 이 단어를 강조하고 이것을 묘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힌트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면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9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함께 스가랴서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여기를 한번 우리가 쭉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으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겸손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귀를 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귀의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것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겸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 거예요. 겸손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머리에 퍼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일종의 미덕으로서 마음을 좀 더 험불하게 만들고, 험불이 그 말인데, 이제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낮게 만들고,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서 이렇게 허리를 숙인다든가 얼굴 표정을 겸손히 한다든가 하는 우리는 일종의 겸양의 미덕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것일까요? 겸양.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온순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태도를 취하고, 예의를 갖춘, 그러한 마음 자세나 태도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윤리와 도덕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 그런 의미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1장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10장 45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와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겸손의 정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어린 나귀를 탄 겸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섬김입니다. 이 겸손은 섬김인데, 이 섬김은 어떤가 하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겨준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은 목숨을 바쳐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대속물이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대속물이란 무엇일까요? 대신 값을 지불하여 속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 노예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노예 시장에 가면 노예들이 팔려옵니다. 저 사람은 은 30, 저 사람은 은 20, 건장한 사람은 조금 더 부를 수 있고, 좀 연약한 사람은 은 10, 5, 이렇게 해서 여러 모양의 값을 딱 매겨놓습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노예를 삽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저 노예를 자유를 주고 싶은데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되느냐. 그때 이 샀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고 싶거든 속전을 내십시오. 대신 이 속전은 내가 지불한 30냥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은 60냥 정도, 50냥 정도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을 풀어줄 것을 알고 있었고 내가 산 것을 되파는 것이기 때문에 더 비싸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때 지불하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속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놔줍니다. 오늘 그런데 로마 시대에 있을 수도 있었던 그 사건을 주님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다. 썩어질 은과 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서 너희들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겨준 것이다. 이것이 겸손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겸양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겸손은 겸양이 아니라 기독교의 겸손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내려간 것을
겸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를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겸손해도요, 두 종류의 권위를 갖고 살아갑니다. 일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위에서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 속에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도덕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자가요 아무리 겸손했어도 늘 속으로는 늘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었지 절대 자기 목숨을 제자들 위해서 죽을 정도의 겸손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의에 의하면. 늘 위에 있었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고 그리고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겸손은 낮은 자리에 목숨까지 바치는 이유에 있었고 그리고 아래에 내려왔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거기까지가 겸손이라고 겸손의 기독교적인 정의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겸손으로 하셔야만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로마 제국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속에는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사탄의 제국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지나갑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일은 금세 어쩌면 한 세대나 두 세대나 여러 세대에 걸쳐서 있을 수는 있지만 사라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셨던 제국은 어떤 제국이냐면 사탄의 제국을 바라보고 이 사탄의 제국에 빠져 있었던 어둠의 제국에 빠져 있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구원해내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끄집어내오는 그러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방법으로 이 싸움을 싸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돌아오고 빛의 왕국으로 돌아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또한 전 세계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까요? 국민 1인당 제일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남아메리카? 일까요? 아닐까요?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이제 막 머리를 굴리시죠? 혹시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네, 아닙니다. 그러면 어딜까요? 아프리카의 한 나라? 또 이렇게 물으면 또 머리를 막 굴릴 겁니다. 아프리카 내가 아는 나라가 없는 나라가 있지? 아프리카 내가 아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기껏 해봤자 콩고나 우간다나 이런데, 남아프리카나 이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국민 1인당 지금 교회가 제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는 이란입니다. 2위는 어딜까요? 중국? 네, 땡입니다. 어딜까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 못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이란과 가깝습니다.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진을 형성하고 있었던 무슬림들에게 지난 13세기 동안에 주님께로 돌아왔던 무슬림보다 지난 13년 동안에 돌아오는 무슬림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을 행하시고 있느냐? 주님의 싸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제국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제국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지난 13세기 동안에 소수의 무슬림들이 돌아왔다면 지난 13년 동안 주님께서 그 무슬림의 장벽을 깨부시고 어떻게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지 여러분 앞으로 더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아프리카의 사람이 돌아옵니다. 왜 돌아올까요? 우리가 이슬람대로 해봤더니 우리에게는 폭력밖에 없다. 우리는 억압밖에 없다. 우리는 어둠밖에 없다. 우리는 평화가 없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다. 이게 무슨 인간적인 삶이냐라고 그들은 깨닫고 나서 다른 데 눈을 돌립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뭘 발견하느냐? 이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신이 죽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신이 이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서 사람들의 영광도 아닌 초라하게 왜 십자가로 올라가며 왜 죽어야 하며 왜 죽기까지 섬겨야 되는지 이게 왕이냐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겸손이라는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겸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그건 아니잖아. 인간의 겸손이라는 건 그래도 내가 미덕으로 도덕으로 높은데 내가 낮춰줘서 내가 너를 좀 배려해주고 내가 너를 좀 인정해주고 하는 그것이 미덕인데 그게 겸손인데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높은 자리에서 아예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해서 그 몸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 여러분 이성적으로 넌센스예요. 넌센스예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중동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말씀해 드릴까요? 서방에 있는 기자가 가서 기독교 기자가 가서 묻습니다. 참 고생이 많겠다고 참 힘들겠다고 비밀스럽게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세대에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염려하거나 위축되거나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란과 이라크와 중동에 있는 그 신앙인들을 보면 그래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 어둠을 부수시고 그 주님의 그 섬김이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이제 맺기 시작하는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 대속물로 죽기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물론 여기 구원해 주셨지만 내가 그 뒤를 따라갈 때에 나는 어떻게 이 고난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 예를 듭니다. 미국 땅은 자기의 꿈, 자기의 재산, 자기의 욕망, 자기의 가지고 있는 화려함과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소유와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대단히 소중한 제국과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아가면 화를 냅니다. 분노를 합니다. 그것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나를 건드린 것에 대하여 참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이 이민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분들, 특별히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겸손히 주님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이 말 그대로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원수처럼 느껴질 때 정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직면하고 대면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힘들게 한 원수를 품고 용서하려면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어디에서 턱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냐면 거기에서 못 갑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안 봅니다. 그러다가 심각하면 교회 떠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대면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거 잘 안 합니다. 내가 용서해도 별 의미도 없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섬겨야 되냐고 내 마음고생이 심한데. 우리는 바깥에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고생조차도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섬겨주신 그 대속의 사건, 우리는 대속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 겸손의 표를, 이해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의 가는 길은 무엇일까?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아마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내 자존심을 꺾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죽어야 돼요. 나를 건드린 사람, 힘들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원수 아니잖아요. 내 자식은요, 우리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원수 같은 자식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식 하나가 차를 샀는데 새 차를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힘들게 할 때 우리 가슴 무너져요? 소식이 없으면 무너져요? 말 안 들으면 무너져요? 그렇다고 자식이 내 원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자식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식이 힘들다고 해도 자식은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종료주일에 이 한 주간 동안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하지 못하는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섬김과 목숨까지 바친 대속의 사건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사건의 의미입니다. 어린 나귀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어린 나귀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어린 나귀는 섬김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 어린 나귀는 동시에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상징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구약에 쭉 보면은 왕들이 자기가 왕으로 등극할 때에 혹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나귀를 타고 올라갔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평화롭게 다스린다라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은 전쟁을 의미하고 나귀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말은 정복을 의미하고 나귀는 내가 겸손한 자리에서 너희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주님의 모습은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스가랴서 9장 10절로 가봅니다. 자, 우리 구약으로 1321쪽 스가랴서 9장 10절로 가봅니다. 그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을 때에 거기에 그런 단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9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10장의 10절에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 그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제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6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유다 마카비는 굉장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고 유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자 그 의분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의 제국이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전 제국을 4개로 나누어서 갈라졌을 때에 북쪽 시리아를 중심으로 남았던 제국이었습니다.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남쪽으로 정벌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인 제우스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성소에 또박또박 들어가서 모든 걸 없애버리고는 제우스 상을 옮겨놓고 그리고는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혐오스러운 장면을 끔찍하게 생각했고 내 목숨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혐오스럽고 더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왕도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부수고 넘어뜨리면 넘어뜨렸지 그렇게 보이는 앞에서 상을 치우고 그 앞에서 제우상을 옮겨놓고 가증한 물건을 옮겨놓고 그 앞에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사람은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분을 가지고 일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 유다 사람들을 모집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말을 타고 또박또박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와서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예루살렘에 왕을 건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는 왕으로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그의 왕가도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흐지부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다가 실망합니다. 기대했다가 또 실망합니다. 이 사람일까? 실망합니다. 저 사람일까? 실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번씩은 해봤지만 누구도 정확하게 메시아로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호산나 무엇인가 이럴 것처럼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일어난 사건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금방 실망스러운 결과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며칠 안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며칠 안 돼서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예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주님은 이 호산나 이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여 주셨느냐? 주님은 로마의 제국이 아닌 어둠의 제국에서 그들을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함으로써 온 우주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의 전쟁은 온 우주의 악을 대상으로 싸운 전쟁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싸움은 보이지 않는 악과 숨겨진 악의 제국에 대하여 싸운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하수인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진정한 내용과 진정한 중심이 변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가지를 쳐낸들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우주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 악의 중심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평화를 가져오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악과 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로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못 돕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호산나를 외치던 백성들, 며칠만 되면 돌변할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이 군중들이 그렇게 돌변한 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표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이 좀 있으면 크루시파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될 것을 만약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영광스럽게 보여지는 듯한 호산나의 그 찬양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라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아시잖아. 이 사람들이 좀 있으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그 군중들이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죠. 주님은 이 구원이 사람들을 향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행한 것이 알기 때문에 나아갔던 것이고 또한 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고 결국은 주님의 싸움은 홀로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을 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들의 찬양을 받아들였습니다. 난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가 한다. 너희들이 아직도 눈이 뜨여지지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은 내가 홀로 싸워야 되는 싸움이다. 이 싸움은 우주 전체에 깃들어져 있는 악과의 싸움이다. 이 악은 너희 속에 숨겨진 악과의 싸움이다. 이 악은 인간의 조직 가운데 숨겨져 있는 악과의 싸움이요. 이 싸움은 온 우주 가운데 깃들어 공중에 있는 세력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싸우셨던 싸움을 홀로 싸우셨던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싸움을 싸우시고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나서야 승리와 그리고 화평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올라가시는 동안에 그것을 주신, 화평을 주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우리는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가보시면, 마가복음 11장 8절에 가보시면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였을까요? 예, 종려나뭇가지예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신이 없으셔가지고 말씀들 안 하시고. 네, 어디서 나오던데? 네, 맞아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도 안 나오고 마감도 안 나오고 누가복음도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리고요, 알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우리들은요, 김치라는 얘기 안 하도 그 있잖아. 그거 뭐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거 하면 다 알아요. 왜? 김치를 아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뭇가지 그러면 다 알아요. 이 나뭇가지는 다른 나뭇가지일 수가 없어요. 그 나뭇가지예요.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인데 특별히 대추, 야자, 나뭇가지예요. 대추, 나무, 야자는 뭐냐면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그거 말고, 그 종려나무 말고, 여기 보면은 그냥 휘청휘청 바람 부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저거 쓰러질 것 같은 그거 말고, 이렇게 약간 노리스름하면서 붉은 열매가 달려있는,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대추, 야자 나무가 이 LA도 있어요. 굵어요. 그리고 이 나무가 자라면 20m에서 25m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잎사귀는 약 한 3m에서 5m로 축 처져요. 이 나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로 알고 있는 이 대추야자나무의 의미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름다움, beauty. 두 번째는 prosperity, 번영. 세 번째는 victory,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아름다움, 건조한 땅, 사막과 광야 같은 땅에 이렇게 솟아 있으면서 풍성한 아름다움을 주기 때문에 beauty, 아름답다. 이 삭막한 땅에 이런 아름다움을 주는 나무구나. 동시에 이 나무는 prosperity, 풍성한 그 열매, 모든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도 먹고 지금도 중동 지방의 주식처럼 먹고 있는 이 대추야자, 달콤하고 맛있는 이 대추야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승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왜 승리인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쩌면 그 앞에 깔아줬기 때문에 승리인지, 아니면 불에 다 타더라도 또 솟아 올라오는 그 생명력 때문에 부활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분명한 상징이 이 대추야자 나무에는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그 앞에 깔았을 때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 beauty, 아름다움이에요. prosperity, 번영이에요. 그리고 victory,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받아들이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줄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지만 내가 너희들이 이걸 되돌려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미 속으로 되뇌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셨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인간다워졌잖아.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얼마나 나 자신의 웅크림에 살았을까. 지금도 이런데, 때때로 내가 이런데,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얼마나 정말 인간다운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인간다운 삶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어요.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그 삶을 위하여. 두 번째는 번영입니다. 풍성한 번영. 이 땅에 살아간 동안 단순히 먹고 마시는 데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나라의 번영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도록, 뿐만 아니라 승리. 단순히 어둠에 눌려서 우리가 어떨 때는 두려워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길, 그 축복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겸손함, 하나는 평화. 그 겸손함은 자기를 죽기까지 내려주신 것이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평화요, 우리에게 누려지는 선물이요 기쁨입니다. 한 번도 빼앗길 수 없는, 아니 내 생애 가운데 빼앗길 수 없는 귀한 선물, 주님의 이 귀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오늘 일주일 동안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거구나, 이런 선물이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이런 아름다움과 이런 번영과 이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어려움의 길을 기꺼이 가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을 기꺼이 행하셨구나,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구나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드릴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